예, 오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예, 오전에는 버가모 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고 순교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살펴봐도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진리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 차원의 거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걸 뭐 어떻게 손대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토착화나 개선, 뭐 실용화 이런 거를 이유로 달아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한한 걸 갖다 들이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좀 할 텐데요.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되 그 인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칭찬을 받은 게 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시작 때보다 지금이 아주 성장이 많이 됐구나,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너의 사업과 그 삶의 지경을 말하는 거겠죠. 교회 안팎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지경이 넓어졌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시작에 비해서 지금이 정말 보기 좋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많이 컸다, 성장됐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어쨌든 많이 컸다, 성장이 많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요걸 칭찬했습니다. 시작이 그랬지만 나중은 이렇게 커졌구나.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커졌구나. 요게 성장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책망할 게 있다. 뭔 책망이냐면,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니가들이 용납을 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은 열왕기상 열왕기 하 세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 하면은 엘리야 시대에 적수가 됐던, 악역을 맡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 아합이 결혼을 하는데 어쩌면 그 아합의 그 본질에 딱 맞는 이 배필이 와서 붙는지, 이 당시에 시돈 지방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공주를,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환상의 조합이 된 거예요. 환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정말 반 하나님 반 야훼
환상의 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의 조합하고 결혼된 것이 엘리야잖아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죠. 이렇게 환상의 조합이 나오면 하나님도 또 거기에 대항할 만한 카드를 들이대거든요. 이게 이세벨인데 이거 동명이인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때 이세벨이 여기도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 그 옛날에 오리지널 이세벨이 하던 짓을 그 여기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도 한 건지,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권사, 여기 보면 여자라고 분명히 성이 지칭되어 있거든요. A라고 하는 권사인지, 뭐 여자들도 장로가 있을 수 있나, 어쨌든 A라고 하는 여자 장로인지,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휘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의 소유자 여자 지도자가 이세벨로 묘사가 됐는지 요건 잘 모르겠는데, 뭐 어느 거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 격이든 아니면 동명이인이든 그건 상관없이 그런 어느 한 여자가 이런 짓을 했다. 근데 교회가 그 가르침을 멍청하게 따라가더라. 요렇게 보시면은 그냥 요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라고 했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따라주니까 그 리더십이 서지는 거지.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우겨도 저 양반이 뭔 목사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디 총회 교적부에나 목사라고 돼 있지, 뭐 나는 당신 볼 때 목사 아니거든 이러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이 제 리더십을 세워주니까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자칭이라고 그래서 내가 선지자인데요, 보세요, 이게 아니라 따라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 과격한 해석 아닙니까? 아닐걸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행음하자고 하는데도 행음했고, 우상제물을 먹자 그런데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리더십을 따라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통이 아닌 이단인데, 그래서 자칭이란 말을 썼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격의, 이런 격의 여자는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세워줬던 거예요. 리더십은 본인이 세우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동명이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누가 볼 때는, 이 편지를 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요한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따라주더라, 이 얘기인 거죠. 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교회를 휘저었느냐. 여기 보면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이게 지금 우리들하고는 이걸 어떻게 붙여야 될까를 제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렇게 설명을 먼저 하죠. 이 당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 뿐만 아니라 버가모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그 터키 지역이요, 지금은 이슬람권이 잡고 있잖아요. 이슬람권도 생각보다 계율이 셉니다. 계율이 센 것과 그들의 생활이 그걸 따라가는 거는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어서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라고 생각하는 완전 골수분자 유대인들도 그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말씀 따라가면 거룩하겠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최소한 몇 가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다 유대인이 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비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거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당시에 그 터키 그쪽 지역에 그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던 그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의 그 잔재들은 사실상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틀이었죠. 그 틀은 삶의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생각이 있어서 공부하고 아니면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뭔가 고상한 것을 꿈꾸는 사람은 한없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론이 굉장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 있거든요.
말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처음에는 뭘 가지고 시작하냐면 1층에서부터 논하기 시작하다가 2층 되고 2층이 3층 되고 5층 되고 10층 되고 우리 지난번에 10층까지 얘기했었지 11층부터 얘기하자. 그러니까 말은 계속해서 고상해지는 거예요. 고상. 근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그 고상을 한 50%나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비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피아, 지혜는, 아이디어는, 이데아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더 추월해서 올라갈 만큼 대단한 거룩하고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말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뭘 구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고 논리를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생각해요. 이게 이데아 세상이거든요. 유토피아도 지들이 만든 세상인 사람이. 근데 반면에 그들의 삶이 어때? 뭐 제가 그런 걸 전공한 학자가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몇몇 가지 정말 이게 토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욕구를 배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밥 먹고 많이 먹어서 토하신 분 계세요? 우리는 진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장 좋은 것을 차려놓고 옆으로 기대 누워가지고 여기에다 이만한 거 갖다 끼고서, 이게 예수님 당시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밑에 풋노트에 밥 먹는 자세를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양반들이 이렇게 해서 담뱃대 두드리 이렇게 누워서 하듯이 그래 놓고 밥을 먹어요. 걔네들이 손 씻을 때는 빵을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좋은 것만 골라서 맛만 보고 그것도 이만큼 되면은 뭔가를 집어 쳐넣어가지고 토해요. 그거 받아주는 그 노예들이 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정신 차리고 또 먹고. 이걸 그들이 그러고서 이데아를 논하고 유토피아를 논하고. 그들의 성관념은 어떨까요? 폼페오의 사람들이라고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입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그 성관념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 그보다 더 낮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화산 막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재현해가지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잘 차려입고 이런 그 아고라라든가 이런 광장에 모여서 토론할 때는 공화정을 논하고 유토피아를 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비판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그냥 자리 잡혀 있는 데가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던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남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말은 반질반질한 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저명 있는 사람으로 존중을 받아요. 그리고 삶은 최대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괴리를 누구도 비판하지를 않는데 유독히 누구만 비판을 하느냐면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누구 같은 계열에 있는, 바울과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라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거룩하신 영이 너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 결정을 그렇게 내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할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도 네가 양심의 가책이 없냐?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정말 절묘한 수를 두신 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빨을 부득부득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뭔가 논에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논쟁을 벌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가만히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 철학권에 가서 이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문둥이가 뭐 했는데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철학자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눈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어떤 격이었겠구나. 교회의 위치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주류들의 그런 지도층의 그 로마의 주도층의 그런 입장이 어떻게 부딪혔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삶이 그러면서 네가 말은 이렇게 하는 거냐? 유대 지방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거룩함을 늘 공부하고 논하고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과격하게 지적했잖아요. 니네 삶이 이게 뭐야? 이게 그래놓고도 니네가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이런 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다 이 사람들아. 그러고서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이 당시에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건 그냥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식이에요. 1차는 근무가 끝나고 1차는 어딜 가냐면 해 있어서 끝났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들 일찍 끝나니까 일이 끝나면 어딜 가냐면 뭐 야구장을 가거나 어디 체육관에 뭐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극장이나 이런 데를. 그러면 거기 극장이나 이런 데 콜로세움 같은 데를 말하겠죠.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검투사들끼리 싸워서 피 튀기고 누구 하나 죽고 다치는 일을 보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인들 데려다가 그 뭐 사자들이 물어 뜯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지도층들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귀합하는 것이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사람들이 막 저는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 복싱 경기를 동네에서 가끔 형들이 꼬맹이들 둘 데리고 장갑을 껴주고서 둘이 시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그러다 한 번 팍 맞으면 별이 번쩍 하거든요. 그럼 그러고서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한대 또 탁 해서 팍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피가 찍 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피를 본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탁 이렇게 해가지고 피 나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예?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백성들을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 뭐 이런 것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나오는 곳에서 아주 강력한 요즘 애들 말대로 임팩트 있는 뭔가를 하나를 탁 던져주는데 그게 뭐 그리스도인들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막 물어서 사지가 막 뜯겨나가고 뭐 어떻게 죽이 뭐 고통스럽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꼴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초저녁을 그렇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가고 싶은 대로 밤에 여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근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건 그들의 밤문화를 조장하고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쨌든 폼페오 사람들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들의 밤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게 그들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을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일상이 이렇듯이 그들의 일상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북돋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목숨 걸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여기서 말하면 자칭 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여긴 여기고 밖엔 밖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를 안 했겠지. 뭔가를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처럼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앞에 피리 부는 소년이 따라가니까 다 따라가서 우상제물도 먹고 그들의 일상처럼 밤문화를 즐기면서 살고도 자기네들이 교회고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좀 더 심각해졌어요. 이 두아디라쯤 오면은 이제 이건 진짜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운이 보였다 버가모. 그러면 그런 기운이 놔두니까 두아디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해요. 이제 니네 이거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집에 가서들 한번 좀 읽어보세요.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막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냐면 가늠하는 것의 상징성입니다. 내가 그거를 정말 볼 수 없어. 난 정말 이거 속이 뒤집히고 눈이 뒤집혀서 네가 하는 그런 그 불법의 행동을 나는 볼 수가 없어서 침상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과격한 얘기죠.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릴 거다. 내가 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는 신자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옷차림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 가운데서 네 속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위대로 값을 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끔 해주겠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자칭 선지자랑 이세벨 격인 이 여자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는 안 나오는데 뭐 굳이 나올 필요도 없겠죠. 그럼 이거를 좀 우리가 요즘에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걸 제가 쉽게 넘어갔죠. 처음 행위보다 지금이 훨씬 많다. 여기서 항상 문제는 생깁니다. 애들이 성장통을 아시죠? 성장통. 성장통을 요즘 애들은 대부분 앓고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뭐 키가 이렇게 대단히 크진 않았지만 중간에 이렇게 무릎 아프고 이런 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뭐 진통제도 먹이고 뭐 또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성장통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커야 할 때 불가피하게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말 10년에 1cm를 크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1년에 뭐 몇 cm씩 이렇게 크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쭉 자라게 된 것을 하나님조차도 칭찬을 할 정도가 됐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시작보다 지금이 성장이 엄청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마련이냐면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 이 성장 좋아합니다. 축복은 곧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지극히 뭐적이냐면은 지극히 이 인간적인 거예요. 저도 애들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먹냐, 잘 자냐, 잘 싸냐. 그러면은 뭐 할 테니까? 잘 클 테니까. 그래서 많이 컸네, 많이 컸으면 좋아지고 볼때기 뺑뺑해졌네 그러면 이쁘다 그러고 마른 거 같고 좀 초췌해지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성장이 바로 우리가 볼 때 외모적인 게 있고 그리고 애들이 아프고 초췌해지면요 똑똑해집니다. 눈이 반질반질해져요. 한 일주일 아파가지고 열 끓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오면은 그 당시에는 초췌해져서 오지만 애들의 눈은 살아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프면 뭐해진다고? 영악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성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성장을 기대하냐면 아파서 찔찔매다가 힘들고 어렵다가 애들이 눈이 뺀질뺀질거려서 정신적으로 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떤 거 되게 좋아하냐면 요 이만큼 컸구나. 이 녀석 안 보던 사이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커졌네. 그거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성장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성장통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이 균형 잡힌 성장을 제대로 해왔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더군다나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할 거냐, 이루어야 할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너뜨리면 양심으로 가책은 있겠죠. 하나님이 지적을 하죠. 근데 그 지적을 무엇이라는 것으로 싹 깨끗하게 덮어버리냐면 성장. 성장이라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이러고 달라들어요. 교회 안에도 PC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은 그러면은 맨날 그 타령, 당신 교회처럼 이렇게 맨날 그 타령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 저라고 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죠. 저도 막 푹푹 불어났으면 좋겠어요. 30배, 60배, 100배.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100배보다 더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작은 사람 치고요. 꿈은 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전 자신이 없어요. 그 성장통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을 해가면서 그 성장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상을, 여기 제가 그 PPT를 썼네요. 신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 신자의 세상살이 이거 어떻게 살 거냐.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 특별할 정도로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악한 영적인, 육적인 간음이 공통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라본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믿음의 뚝심, 그 다음에 아주 남들이 볼 때 칭찬받을 정도로 성장, 고도 성장, 다 좋았어요. 근데 그 두 지적이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이세벨의 휘적게 놔둬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동거지 똑바로 못하는 이 일로 이렇게 귀결되는 이것이, 이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몰라요. 탐욕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10계명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1, 2계명이거든요. 가장 탑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를 재해석해 놨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탐심과 본능하고는 어떻게 차이냐? 여기는 탐심이라고 돼 있죠. 탐심. 그러니까 본능은 좋은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겁니다. 이 본능이 빠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근데 본능이 좋은 건데, 본능이 이 정도 선까지여요. 어느 정도 선이 있다면 그 선을 넘었으면 탐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요 얘기하고도 다 이게 들어가 있고, 자족이라는 얘기하고도 들어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니네가 여지까지 누적되어서 잘못된 이 아주 오랜 기간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탐심의 문제인데, 그걸 여기 설명을 잘 해놨죠. 2벌 옷을 구하는, 그리고 2그릇의 밥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고 싶어하는, 니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고 이 행동을 고쳐나가면 돼 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족입니다. 자족.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가난한 사람의 그런 그 푸념이 아니고 그냥 합리화가, 가난 합리화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게 말 되라고 하나요? 돼. 한 대박은 아무리 거기다가 쑤셔 넣어도 그냥 한 대박이야.
그 이상은 그냥 넘쳐 흐릅니다. 이걸 좀 더 받고 싶으면 이거 그릇을 바꿔야 돼요. 말로 바꾸면 됩니다. 말로 바꾸면 대박이 여러 개 들어가요.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수북히 쌓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은 흘러내요. 탐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걸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해요. 이 말이 정말 진리입니다. 가질 수 있다면 그 다음번에 또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가졌다면. 근데 여러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가져지는 것을 왜 따라다닙니까? 앞에다가 그 당나귀를 이렇게 일시켜 먹을 때 앞에다가 이렇게 그 당근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당나귀가 막 그 당근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뭐 무거운 것도 이렇게 충구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우리도 그런 건가요? 내 거가 안 되는 걸 왜 자꾸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내 거를 간수를 잘해야지. 내 거. 이건 내 거잖아. 이거 내 걸 간수를 잘해야지. 왜 내 거가 안 되는 걸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쪽도 그럴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그걸 섬기면서 따라가요? 탐심에는 여러 종류의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너한테 네 것이 될 만한 돈의 액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안 줍니다. 그게 계산을 가만히 해보면 정말 이 노련한 분들은 이게 진짜 센스가 빠른 분들은 야, 이 말이 맞다라고 느끼실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길 원하고 내게 간직해서 빠져나가지 않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정도의 규모가. 그걸 빨리 눈치채는 사람은 그 정도의 규모까지 달라고 막 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거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왜냐하면 주고는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가지고 얘 거가 안 될 텐데 라고 하면 어떡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먹어가지고 여기에 꽉 차서 그 이상을 먹으면 토합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굳이 다들 어른이시라도 성적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성적인 이 문제는요, 특히 이 동성에 관한 이런 그 성적인 이런 범죄들은 욕심이에요. 이 탐심.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견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여인은 순리대로 뭐이 아니라 뭐 여인을 또 남성은 남성을 또 순리를 거기 얘기하는데 그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에요. 그걸 상상을 넘어서 현실로 적용하려고 들어서 어마어마한 범죄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바울은 평가를 하고 있죠.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상되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상숭배는 1, 2계명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탐욕은. 그러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내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요, 남의 것도 소중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뺏으려고 소중한 게 아니라 저건 저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저 사람 거를 내가 뺏고 싶은 사람은 있죠. 내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내 거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저게 엄청 소중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내 거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자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뭘로 뺏어요?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원함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아니에요. 그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의 이 비밀과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뭐 얘기는 쉬워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대로 입고, 하나님이 신겨주는 대로 신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굶기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헐벗게 하거나 신발도 없이 발부르트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내게 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좋아서 미치고 환장하려고 해야 됩니다. 저희 뭐 저는 아직 손주가 없으니까 우리 애가 강아지 둘을 키워요. 근데 이놈이 지 자식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지 그 둘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화상통화를 하면서 보면은 다들 개장난감이에요. 개장난감. 그래서 이렇게 물고 다니는 게 이렇게 낡아지기 전에 뭐 하나 새 거를 사다 놔요. 그러면은 개들이 압니다. 이게 새 장난감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가정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화상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내가 이거 내게 주신 것을 너 이거 해라 그러고서 딱 던져준 거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이거 좋아가지고 이러다 보면 낡아진다 이게. 그리고 또 이걸 좀 뭔가 새 걸로 바꿔주거나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인이 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나가가지고 저 녀석이 좋아할 만한 걸 아니까, 취향을 아니까 그걸 가져다가 앞에다 이렇게 줍니다. 아,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저걸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낡고 저기 할 때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먼 일만 있으면 주인 앞에 부르다 놓고 같이 놀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거 좀 저기 하고 이제 좀 더 크고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돈 얼마 더 주더라도 좋은 걸로 사다 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족을 안다면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갈고 닦고 유지시키고 뭐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서 이게 하나님 내게 준 거라서 좋아서 그렇게 하면 이거를 지경을 넓혀주고 또 개선해주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뭐 굳이 뭐 상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굳이 어디 성경 말씀을 들이대서 그게 맞는 적용입니까? 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갖다가 내놓을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든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족을 배운 자에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꼭꼭 씹어서 잘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크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넓혀주시고 그렇게 키워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욕심은 자기 거를 함부로 볼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족이라 하면 이거 아닙니다. 에이, 난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지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건 자족이 아니에요. 에이, 나는 이거 그냥 집신, 이거 다 떨어진 집신이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해법을 공부했죠. 아시아 7교회가 대부분이 뭐 한 5개 교회인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받았죠. 그 해법이 뭐냐? 이제 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 너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도 그리고 벌거벗은 네 몸도 그리고 너의 그런 이 권위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셔서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이러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구하고 찾으면 된다. 이제 요 얘기는 제가 덧붙였죠. 이 본문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봤는데 장점이 꽤 있어요. 믿음의 뚝심과 성장 동력이 꽤 컸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후예들이 또 그 생각들이 또 그런 유혹들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또 두아디라까지 연결되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믿음의 뚝심도 하나님이 제값을 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약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우리들도 지금 현실에서 돌아봤죠? 버가모는 어떤 현실이고, 진리를 수요에 따라 공급을 맞춰주고자 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교회와 목사와 신학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교인들, 그 두아디라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경계하신 거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시아 7교회가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이 대한민국의 하나 교회는 이 터가 없어질진 몰라도 그 이름은 면면이 남아서 이 복음이 어떤, 그 복음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그 노선의 후예다 라고 하는, 이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교회를 봤는데 정말 평범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유혹 가운데서도 정말 꿋꿋하게 서 있었던, 그리고 자기들을 잘 지켜나갔던 사람들인데 부족한 점들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훈으로 받았으니 우리를 돌아볼 때도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잘 찾아내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신자로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